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 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네,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희웅 씨는 어릴 때부터 혹시 배우가 되는 게 꿈이어서 막 달려왔나요? 아니요, 저는 운동선수를 하다가요. 네. 어떻게 우연히 네. 연기학원에 구경을 갔다가 예, 그렇게 해서 연기를 시작하게 친구 따라 됐어요. 구경? 아니요, 친구도 아니고요. 네. 아버지 아시는 분이 연기학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박지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또 아나운서의 길로 들어서시게 됐는지. 글쎄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뭘 하면 잘 살까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더듬어서 아나운서라는 꿈을 찾아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지금의 가지고 계신 직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강한 기적 같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의 키워드는 동행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모시고 싶네요. 예, 그 전에요. 네. 제가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삼행시요? 그럼 이름으로 네. 오늘 띄워드릴까요? 예, 오늘 띄우면 다 어떤 분인지 짐작이 되시겠죠? 자, 명. 명품 연기가 돋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새. 세기가 지나도 변치 않을 순수의 대명사. 요거 좀 어려운데요. 빈. 빈. 네. 빛나는 미소로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명세빈. 네, 명세빈 씨를 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윤입니다. 힐링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행, 그 안에 거함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수련회 가고 성경 캠프 가고 또 엄마 따라서 부흥회도 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조금 사춘기가 그때 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소망이 없고 우울했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습관처럼 교회 가고 또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어떤 큰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거나 어떤 큰 소망이 생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탤런트라는 멋진 일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로 저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금방 진짜 은혜로 제가 금방 또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지 않고 인기도 얻을 수 있었고 또 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기를 즐기면서 제가 최고가 된 것처럼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돈도 쓰고 또 여행도 하면서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또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20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대 후반 정도에 들어가면서 일이 예전처럼 되지 않음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인기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작품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못되면서 이러다가 탤런트로서 나의 어떤 수명을 다하지는 않을까, 대중들이 나를 잊지는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내리신 이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또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진리 안에서 그런 갈급함이 찼을 때
우연히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고요. 또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그냥 멀리 계신 종교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임을 저는 분명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저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가장 처음에 그런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결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으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를 어두운 데서, 소망 없는 곳에서, 나를 불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덕,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의 그 이전의 삶에서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예전의 인기와 그런 명예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그 창조 때의 첫 말씀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제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끝없이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하셨기에 이런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힐링이 시작됐어요. 먼저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바르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정죄를 많이 했나 봐요. 남을 정죄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 정죄함이 나에게도 똑같은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죄와 상처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저렇게 미워했던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인정하기 싫었고 또 화도 났고 부끄럽고 좀 이런 제가 싫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허락하신 그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제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더 자유해졌어요. 남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저 사람도 이런 상황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죄성이 있고 저렇게 저런 모습을 가졌을 수 있음을 제가 이해하고 더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성과 깨달은 죄성과 그리고 상처 아픔을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매뉴얼은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암송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나의 존재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일하기를 다짐했어요. 미디어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성결한 신부로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한 명의 사람의 거듭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욱더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부터 인기로부터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중요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된 가치관, 그 관점이 제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되게 재밌으세요. 그리고 되게 멋지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제가 이해하면 변화의 실행을 들어가십니다. 저를 항상 이런 패턴으로 저를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do it 하지 않으시고 로버트처럼 대우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다가 혹시 나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라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래 나한테 이렇게 나의 내려놓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런 상황 어떤 모세의 광야 때와 같은 그런 시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때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자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작은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전도하고 또 그들도 나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이 힘든 현실을 이기고 또 삶의 이유가 분명해짐을 보면서 이런 것이 정복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인기, 물질, 일로 위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에서 내 친구와 내 이웃, 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을 주심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붙잡고 저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또한 또 그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명세빈 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어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네. 계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연기자들이 그렇게 암기력이 좀 좋죠? 암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좀 싸움인 것 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 말씀을 외우려고 앉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괜히 핸드폰도 한번 만지게 되고 네. 딴 생각하다가 결국에 외우는 거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이렇게 확 외워지고 또 앉아서 씨름하다가 그렇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중심이 이렇게 딱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전엔 몰랐었는데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툭툭 예,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적용해서 저를 이렇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1차원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운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어서 제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변화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여러 상황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를 다시 일으키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 같아요. 예. 네. 예, 명세빈 씨를 딱 보고 외유내강 이런 단어가 생각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예. 예, 또 그런 게 네. 뭐 암송하고 외우고 계신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말씀도 그렇고 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참 이런 단아한 모습이 부러워요. 저는 외강 내유거든요. 참 보기에 아니요, 왜 강해 보이지 네, 않으세요? 강록은 외강 내강. 네. 저는 사실 명세빈 씨랑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네. 명세빈 씨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셔가지고 아. 제가 모태신앙이 됐어요. 저를 가지셨을 때 전도를 받으셔서 안 그러셨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글쎄 뭐
서로 은행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감사해요.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제가 아이를 낳아서 또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네. 맺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전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떠한 계기로 명세빈 씨를 또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 성령 세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해준 그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점점점 저의 초점이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쨌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셨기 때문에 네. 오늘도 동행이라는 주제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를 좀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려놓기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쁘실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되면 그 내려놓음이 한 번 되면 되게 즐거워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되네 하고 그 기쁨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근데 결국에는 나의 생각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깊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내려놓음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요즘 뭐 교회에서 1:1 양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다른 교회 권사님에게 이렇게 양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더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이렇게 후배들에게 네. 좀 이런 시간을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명세빈 씨도 그렇게 좀 멘토가 돼주고 싶은 후배나 친구가 있으신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나고 정말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큰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미 저희 멘토의 큰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좀 겁이 있어요. 두려움도 내가 잘할 수 생기시고. 있을까. 예. 근데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조한 씨나 또 강상현 씨나 그렇게 작은아마 사랑을 진실된 사랑 그냥 또 외향적이 아니라 또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기자 후배들을 위해서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배우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만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좋을 때 내가 이게 항상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다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한 건지 무엇을 위한 건지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선 또 말씀도 많이 찾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음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활동 쉬실 때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저도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주위를 바라보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에 조금 제가 초점을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네.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명세빈 씨의 소중한 물건이 담긴 힐링 박스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직접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책이네요. 책이에요. 예.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가장 힐링시킬까라는 예. 생각에 하나님이 저를
힐링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 거하면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네, 그 왕들 막 나오면서 그들의 간략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되게 소설처럼 또 역사서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계속 기억에 안 잊혀지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솔로몬이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여 세상의 학문보다 탁월하게 해줄 것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여 세상의 경험과 경륜을 뛰어넘게 할 것이다. 젊은 리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그런 놀라운 리더십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하는 솔로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듣다이다. 즉 듣는 마음이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다. 인간적인 꾀가 아니다.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지혜가 나온다. 좋죠? 여러분도 다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혜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최고다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에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씀으로 읽을 때 솔직히 이게 확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마 더 깊이 다가오실 거예요. 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의 그 소중함을 깨달으신 명세민 씨께서 마지막으로 힐링뉴 시청자 여러분께 꼭 네. 전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네. 네, 아,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이것만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그 믿는 자들도 세상의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상황, 그냥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명세빈 씨가 생각하시는 힐링이란? 네. 제가 힐링은요. 하나님 안에 거함. 아, 네. 어떤 힐링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정한 힐링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다라는 거를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행도 이렇게 조심해서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잘못 가면 네. 후유증을 더 얻어오는군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힐링 박스를 열어주신 김에 그 안에 편지가 담겨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힐링 레터를 힐링 또 레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 쓰셨는지부터 어. 알려주세요. 저와 함께하는 미디어 연기자분들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말씀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연기자들은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연기하기에 다들 순수한 것 같아요. 얕지 못하고 계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많이 받고요. 세상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소망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듯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 푹 빠지지 말고
마음을 어두움에 내어주지 마세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빛으로 향하시길 기도합니다. 힐링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네. 도움이 되는 힘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비단 연기자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용기 내세요. 화이팅! 뭐 경력도 너무 오래되셨고 화제작도 많았고 이제 더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꿈을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꿈이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돼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그냥 소망을 품는 것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어떤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조금 더 잘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한번 그런 스토리텔링 정도의 작가? 네. 잘은 못 써. 글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런 부분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큰 소망을 품어보고 네. 있어요. 네. 좋은 작품 나오시면요 가져다 쓰세요. 배우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언제든지 헌신할 거죠? 예, 그럼요. 목소리 약간 떨리는 것 아, 예. 같은데. 매니저의 허락을 받아야 돼서. 아, 예. 네. 여기 오늘 아름다운 메시지로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명세빈 씨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럼 같이 힐링유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힐링 유. 사랑합니다.